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셉이가 이번에 휴가를 왔다 이렇게 갔습니다. 올 때에 명지에 사는 후임 한 명하고 같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 후임이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합천에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부산으로 이사 왔는데 이래 대화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명 확인해라. 그래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니 잘 알겠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디 계신지 아느냐? 모르겠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 채로 교회를 다녔다는 말일 수 있고, 혹시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은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녔겠죠. 본인이 왜 교회를 안 갔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침에 좀 잠을 자는데 누가 깨워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깨워준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이미 교회를 다녔던 터라 알고 있었죠.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같이 영접했습니다.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 군에 있는 동안에 예배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5개월 후에 네가 제대로 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요셉이가 다니는 교회로 오면 좋겠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오기 힘들면은 가까운 교회라도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뭘 몰랐느냐? 복음 모른 채로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가자게 해가지고 갔겠죠.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한 분은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갔다가 뭔가 안 맞으니까 방황하는 우리 현장 속에 이런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찾아야 되죠.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누려야 해요. 제가 만약에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몰랐는데 그 친구를 만났다. 제대로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아마 더듬더듬 알 거예요. 이 친구에게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놓습니다. 근데 늘 구원의 길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라고 이야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내 현장 속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 찾아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을 특별히 해야 될 성경 구절을 제가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좀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구원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다시피 영적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아이 하나가 버스를 탔는데 이 아이는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수업을 배웠어요. 알아요. 때마침 버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어떤 한 분이 발작하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다들 놀랍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거의 발작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다들 막 어찌해야 되느냐
막 119 불러라, 막 병원으로 가자, 차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자세를 안정을 취하고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면서 버스 기사에게 아저씨 빨리 119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도록 아저씨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기사 아저씨는 119에 연락하고 버스 중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119로 연결하는데 내릴 때에 이 심폐소생술을 당했던 그분이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119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는데 건강하게 퇴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현장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왜 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겠지만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역시도 여기 있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있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속에서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저주 속에 멸망 속으로 가고 있잖아.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알게 된 것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도요 모른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진주에서 5살 때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오자마자 어린이 유치원 그것부터 시작하려고 계속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랫도록 다녀도 요 비밀을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몰랐다니까.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될 때까지 몰랐다.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서 구원받느냐?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뭐다라는 걸 몰랐다니까. 교회 다니도 몰라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데 불신자는 아느냐? 불신자는 더 모르죠. 저들은 이 근본 문제를 아예 몰라가지고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 땅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분 그리스도.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직접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불신자들에게는 압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 너희 대적 마귀와 대적에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사람, 요한일서 3장 8절.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도대체 이 땅에 누구냐? 예수. 요 비밀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뭐 해라?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지금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신문 것에 누리면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갖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길, 영적 심폐소생술, 죽은 사람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뭐 한다해서 뭐 바뀌느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은 이 비밀을 우리는 계속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 영적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어디든가 이끌어가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적 힘, 이걸 우리는 다른 힘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힘을 가져야, 이 힘을 가져야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진다니까. 그리고 요 비밀을 깊이 누르고 있고 진짜 기도하면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힘도 가지고 다른 세계의 비밀을 가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셔요. 그 영적 세계를 보면서 와,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영적 세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봤어.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고 영적 힘이 있으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가 돼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어떤 다른 힘을 얻고 다른 세계를 보며 달라진 나가 돼가지고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주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려라.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언약 잡았다. 베드로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 배신 때리고 저 갈릴리 바닷가로 갔잖아요. 그리 된다. 언약을 안 다치더라도 기도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은 베드로처럼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언약 다시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틀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좀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비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한번 경험해봐야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그냥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사단이 완전히 잡아갖고 계속 엉뚱한 쪽으로 영적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아론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아론이 이제 위임식을 했잖아요. 위임식을 하는 중에 이제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지금 우리는 이 레위기스 말씀을 보는 중에 레위기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생활이 사실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절기의 비밀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 6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한다. 맥추절.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책임진다. 수장절.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중에
성막, 오늘 성경에는 회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 죄짓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제사. 이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성막을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속에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지고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위임식 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리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일단은 제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피제사.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소제, 거의 막 5가지 제사를 함께 다 한번 해봐라.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첫 번째 제사로 모든 제사를 한번 드려보는 제사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제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야 되느냐? 제물이 들어야 돼요. 오늘 번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 너희를 위하여서 또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제사장 너희를 위해서 수송아지 갖고 오너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양과 순염소를 갖고 오너라. 그러면서 짐승을 갖고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와 순양 또 소제물을 갖고 오너라. 자,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계속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물을 이야기하죠. 제물이 결국은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내 대신에 죽어주는 제물이잖아요.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도 제사장 너희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가장 핵심은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고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요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레위기에서 계속 짐승 죽는 이야기는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 문제 제사에 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 마귀 손에 잡힌 우리를 마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라는 증거로 짐승 잡아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피제사를 드리는데, 자, 우선에 제사장 당신들이 필요하다.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 당신들도 죄인이지 않느냐. 특별히 당신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았는데 당신들도 역시 이 문제 속에 있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속죄제에 송아지를 갖고 오너라. 특별히 제사장은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송아지라는 좀 더 큰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도 역시 제사를 드려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는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여기는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에 염소를 갖고 오고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너라. 자, 오늘 지금 위임식 하는 중에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리라. 자, 우리가 오늘 이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좀 꼭 생각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바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끝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그 다음 6절 끝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오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8절부터 실제로 이제 직접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쭉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22절, 23절, 특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어마어마한 불이 지금 그 제단 위에 내려가지고 제물을 확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행위가 뭐냐? 제사이며 예배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안타깝게도 놓쳤던 제사의 축복의 비밀을 놓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어마어마한 제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돼요. 일단은 이 제사의 축복의 통로인데 이걸 못 누린 사람들이 바로 10장에 나옵니다. 안타깝죠.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안타깝게도 지금 모세가 이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위임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종을 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하지 않아요. 특히 구별된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못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할 그때에 이 사람들은 엉뚱한 불을 들임으로 인하여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제사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그냥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모르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저주죠. 재앙이었죠.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 축복 못 누리니까 하나님은 단칼에 이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순간에 제물 갖고 온나? 내 제사장 아이가 제물 갖고 온나? 내가 먼저 맛보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성전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그 여인들 겁탈해가지고 성적으로 추행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어.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럴 때는 아버지가 단칼에 막 불러가지고 막 불같이 노를 범하면서 노를 내가지고 뭘 캐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아 그러지 말해. 그거는 잘못된 거대.
그냥 그걸로 끝.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바로 전쟁터에 나가고 바로 죽어버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죽음이에요. 한 사람 더 예를 듭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에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우리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왜 안 오나? 이렇게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재물 갖고 온나 내가 할게.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제사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좀 빨리 오지. 근데 일단은 왔어요. 오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사무엘 제사장이 오다 해가지고 제가 급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사울왕을 이 순간 폐위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당신은 못 쓰겠다. 결국은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제사의 축복을 못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장 문제가 안 올지라도 결국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요 머릿속에 딱 하나, 이전에 직장을 다닐 때에 주일날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데 저는 늘 교회를 갔거든요. 어느 날 계속 저보고 꼭 한 번만 같이 놀러 가자. 주일날 한 번만 딱 놀러 가자. 다시는 이야기 안 할게. 그래고 딱 일평생 계속 오는 중에 한 번 교회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잊지 못해요. 경주로 놀러 갔는데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요, 얼마나 불편한지.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막 사람들끼리 울리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엉뚱한 데 있으니까 편할 리가 없죠.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야, 불신자들이 저렇게 노는구나 알았지만은, 저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절대로 주일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 머릿속에는 딱 한 번. 그래서 그래, 주일은 주의 날이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축복의 날인데 안타깝게도 이 축복을 놓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물론 한 번은 죽지만은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 전쟁 나서 죽고 화살 맞고 죽고 자살하고 죽고. 그래. 반대로 예배의 이 제사의 이 축복을 누린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좀 이야기합시다.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정확한 언약을 잡고 피언약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중에 우리는 창세기 13장 18절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조카와 결별하고 나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다. 산 쪽으로 갑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있는 아브람. 제단을 쌓는 아브람. 하나님은 318명의 가병을 주셔가지고 최고의 거부.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 사람들 데려가서 연합전쟁 승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순간에, 제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사무엘 미스바에서 밑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꾸물꾸물 공기가 올라오는데 이 지금 사무엘은 그 위에서 짐승 가져오느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우리 같으면은 빨리 전례를 준비해라.
저 지금 블레셋 사람 쳐들어온다.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이럴 건데 이 지금 사무엘은 그 미스바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끝을 내셔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고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 한 사람 더 예를 듭시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성전을 못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썼어요. 그 예배자로 썼을 때 우리는 최고의 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가 축복임을 알고 진짜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담아요. 우리의 정성을 담아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요, 여기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하나님 화내는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들이 많으냐? 상한 음식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떡, 그 다음에 저는 짐승, 또 흠있는 짐승, 이걸 가져와서 하나님 내 제사 드립니다. 마음 정성이 안 담긴 그 제사, 너가 이거 갖고 총독에게 한번 가봐라. 총독이 뭐라는가?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다고 받겠는가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막 빗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정성을 제대로 안 드리는 그 제사장들 엄청나게 화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최고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 담고 정성 담는 예배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찾고 있다. 예배자를 찾는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요.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땡 하고 시작하잖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찾는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을 담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와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이 있잖아. 이 영상을 듣는 분은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삶이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특히 교회에 많이 바뀌어졌어요. 왜? 일단은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몇 달 드리고 나니까 부활절 날 이제 우리 한번 모여서 예배 한번 해보자. 큰 교회에서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오프라인 예배를 합니다. 오십시오. 하고 광고를 띄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와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왜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뭐 그냥 온라인 통화해서 그냥 앉아서 집에서 예배 보면 되지. 집에서 그냥 영상 보고 뭐 계좌로 헌금 보내고 뭐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놀랍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들이 숫자가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렘넌트 둘이가 교회를 가자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렘넌트가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교회를 안 온다. 그 엄마도 오늘 교회를 안 왔어요. 일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듯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천국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될 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립니다. 그래서 마귀 나라 무너뜨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해야지.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면은 힘을 얻고 이거 해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계속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언약의 바톤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배의 축복, 이걸 누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마귀 나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라 그랬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 축복 못 누린 사람. 근데 이런 우리가 박살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서 실제로 현장 살리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 다른 영적 세계의 축복, 다른 나가 되어서 정말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